할렐루야. 저는 여전도 회원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면 남자들만 앉아 있겠구나 했더니 남자가 많네요.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남자분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다시 말해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단속하시고 당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 이후의 삶은 전쟁사예요.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전쟁사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에서는 진다, 양보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뭐만 있어야 된다? 승리만 있어야 된다. 승리해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적이 하나 있어요. 그 적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무서운 적이 아니에요. 어떤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이 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지만은 제가 전방에 지피에 이제 있었고, 또 이렇게 비무장지에 들락날락 하면서 수색도 해보고 매복도 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 정부가 뭘 세웠냐면 대북 확성기를 세웠어요. 대북 확성기는 엄청난 소리가 멀리 퍼져갑니다. 김희애 인기가요, 이거 저희 때 그랬거든요. 거의 12시 정도 되면 김희애 인기가요가 있었어요. 김희애 인기가요. 그것이 확 쩌렁쩌렁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북 확성기가 엄청나게 북한 체제에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녘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남녘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내일 몇 시경에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대북 방송을 하는 그 방송하는 장병이 북한에 있는 장병 여러분, 내일 비가 오니까 빨래를 꼭 걷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한하게 비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래쪽, 우리 남쪽은 그 정도로 정보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지만 북한은 그게 없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일기예보 자체를. 근데 우리 남쪽에서 일기예보를 말하면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분다 하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치 체제를 움직이는 김정일 시대 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많이 두렵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작전이 있어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그 심리전을 통해서 뭘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지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면 갖는 생각이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이건 두려움을 주는 것이 뭐죠? 여기서 나보다 많으니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 항상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전쟁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잖아요. 누구에게 전쟁의 승패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자꾸 밖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라는데
오늘 말씀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민족들의 숫자를 본단 말.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자기 마음에 몰려들면 딱 하나, 굳게 마음을 먹어요. 싸울 수 있다 없다? 싸울 수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우린 이 전쟁 할 수 없어. 두려움에 지면 싸워보지도 않고 무릎을 꿇어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군사 전략이에요. 싸워보지 않고 이긴다면 얼마나 좋은 군사 전략이겠어요. 그래서 심리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 전략이 뭐죠? 자중질환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그냥 망하는 거, 이런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자꾸 누구를 이렇게 보내죠. 간첩을 많이, 우리나라도 보내겠지만 뭐 북한도 보내죠. 그래서 여기서 막 틀 잡고 이 민심을 요동하게 하는 그런 가짜적인 뉴스들을 막 이렇게 퍼 날리겠죠. 여러분, 적군이 노리는 가장 좋은 전략은 뭐예요? 우리의 상대 적군을 어떻게 하자? 두려움에 빠뜨리자. 두려움에 빠뜨리면 그들은 우리와 싸워보지 않고 무릎을 꿇고,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전쟁 땡 하고 나면 그들은 어째요? 우리와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36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적은 밖에 존재하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있어요. 그 적은 어떤 적이라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이 늘 찾아와요. 나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주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이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아.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확 밀려왔어. 그럼 두려움이 밀려온 사람이 내뱉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밀려와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 내 오금이 막 덜덜덜 떨려. 그런데 대장이 막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해.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두말할 거 없죠. 싸우지 맙시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겠어요? 항복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움직여갈 때 하지 맙시다,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왜 누가 뱉어낼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말을 내뱉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자꾸 부정어를 내뱉는다, 하지 맙시다, 그게 되겠소, 못합니다,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지배한 거예요? 두려움이 지배했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자 그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입에서 해봅시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이런 말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려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안개처럼 거쳐 나가야 되는 게 뭐죠?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 상대가 크게 보이면 이 사람을 보면서 두려웠다면 이 존재보다 더 큰 존재가 내 곁에 탁 다가오면 어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죠. 걔가 막 앞에서 내 앞에서 짖어. 근데 내가 막 무서워. 어릴 때 막 짖어, 막 떨고 울려고 하는데 아빠가 턱 나타나. 그러면 어째요? 마음이 담대해지고 안정감이 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대표기도 두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대표기도 같은 경우는 안 하는 분은 아예 넣지 마라, 이렇게 이제 우리 사무실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 대표기도 여기다 딱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누구 대표기도를 못 오십니다. 상습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러분, 되게 무례한 거예요. 특별하게 아파서 그런다면 그건 충분히 우리 주께서도 인정하시겠죠. 근데 순서가 이미 쫙 주보에 다음 주 딱 가로에 가고 나오잖아요. 이미 예고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대표기도 한데 대표기도 그냥 안 나와. 그래서 딱지가 이렇게 딱 와서 누구 못 오십니다. 여러분, 왜 안 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 왜 올까요? 그 두려움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바로 그 천혜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됐어요. 여러분, 천혜교회도 대단한 교회라고 지금 봐요. 그분은 장애를 가졌어요. 장애를 가져서 중앙병원에 다니시면서 꼭 정기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약간의 정신적인 온전하지 않은, 말도 다 논리 있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천혜교회가 그분을 권사로 세웠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일 모든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약간 부족한 듯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기도를 딱 시켰어요. 주보에 나와서 한마디 하고 딱 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전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화려했습니까? 기도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은혜 받았죠?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온 성도가 은혜를 받고, 그런 분을 누구로 세운 거죠? 교회가 이분을 권사로 세우자 하고 교회가 그분을 권사로 세워서 지금은 그분이 이 권사님. 저한테 종종 문자가 와요. 목사님, 그분은 문자도 길게 못 해요. 목사님, 산모님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문자가 꼭 와요. 그때는 언제냐? 꼭 목포에 중앙병원에 약 타러 올 때. 거기 목포 오면 누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전에 우리 담임 목사였던 이정태 목사가 생각나니까 꼭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기도 해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왜 안 하시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두려웠습니까? 사람이 두려웠습니까? 생각해봐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잖아요. 그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올해 저는 정말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해요. 벌써 싹이 보여요. 잘 될 싹이 보이고, 될 싹이 보이고, 성장할 싹이 보여요. 여러분, 구역들이 그래도 우리 해보자. 오늘 어르신들도 오늘 보니까 카페에 앉아서 구역 예배 드리겠다 딱 앉아 계시고, 한번 제가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사도 할 겸, 염탐도 할 겸 이렇게 도는데 되고, 또 각 기관들은 기관들대로, 어제는 또 여전도회가 또 카페에서 막 단합대회를 하고, 그래서 저도 식사 초대받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또 구역장 섬김의 교육 해보니까 또 많이 모여서 또 해보겠다고, 그리고 사역자들 구역 섬김이들이 보고서를 너무너무 잘해주신다고, 이런 전례가 없다는 동, 막 이렇게. 여러분, 다 그게 뭐예요? 될 싹이죠. 아멘. 잘 될 것 같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징조가 있는 것이죠. 잘 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회사에서 여러분 누가 두렵습니까? 상사가?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많이 말하고, 제가 목회에서 아주 마음에 갖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 그래서 어떤 훈련을 우리 청년들, 사회에 진출할 청년들 어떤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을 대면하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심지어는 나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요구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미움이 아니라 그 미운 감정을 다 삭히고 똑바로 쳐다보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정중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담대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가 두려워, 대면이 너무, 여러분 대면을 어려워하면 관계는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문자로 한다. 그것도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문자로 할 일과 대면할 일은 항상 다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기본 행정적인 것은 뭘로 보낼 수 있어요? 문자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자기 신상에 관한 일이나 큰 일은 반드시 대면해서 말해야 돼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약간 엇나간 얘기지만 생각이 났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에도 무엇이 있다? 애절이 있어요. 애절. 저도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안 하면 센 말로 내 문자를 뭐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 입으로 안 해도 여러분이 하시네요.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그러죠. 그것도 무엇이다?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을 어디서 보이려고? 문자에서 카톡에서 보여셔야 돼요. 요즘 카톡은 내가 답을 굳이 안 해도 크게 답을 안 해도 되지만 답을 해야 될 때는 뭘 누르면 돼요? 거기다 하트를 눌러주면 돼요. 그죠? 옆에 딱 누르면 하트나 엄지척이나 웃는 거나 아니면 우는 거나 이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예? 내가 당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당신의 문자를, 그건 단체 문자에 거의 가능할 수 있어요. 거기 이렇게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뭘 이겨라? 두려움을 이겨라.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어떤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그 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누가 주겠어요? 그것은 반드시 사단이 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넣어줄 것인가 생각을 하시고 답은 나왔어요. 누가 준다? 사단이 줘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벌벌벌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표기도 내가 선정됐는데 막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떻게 할고 그 두려운 마음, 그 부끄러운 마음을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성령님이 주시겠어요? 마귀가 죽었어요? 그건 당연히 마귀가 주지요. 그것을 깨뜨려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거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그러죠. 잘 기억하되. 19절 중반절에 보면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냈는지 잘 기억해라. 다시 말해서 내 능력을 잘 기억해라. 내가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했던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강아지가 망망망망 앞에 지으면 내가 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면 담대해져요? 아빠가 나타나면 담대해져요. 나 혼자 어디 저기 산길을 가라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아무리 첩첩산중이고 불빛 하나 없는 그런 산길을 할지라도 아빠가 탁 내 손잡고 후리시 들고 가면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첩첩산중의 외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나안의 7족속에 많은 수요를 보고 두려움이 올 수 있다. 그때는 누구를 기억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강한 손으로 기적과 기사로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너희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길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기억했죠?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이에요.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힘차게 읽어보면서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자, 34절에서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어쩌선즉 건져내셨은즉, 과거형이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떠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과거의 말뚝이 든든하게 박혔던 경험이 있으니까 미래도 든든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자기 양을 사자가, 자기 양을 곰이 왕 몰아갔어요. 그때 다윗은 용감하게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웠는데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없는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곰의 발톱에서 양을 끄집어낼 수 없는데 내게 생각하지 않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이 힘은 누가 주신 것이다,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백하죠. 건져내셨은즉 어떠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누구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도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의 이력은 내일로 가게 하는 엔진일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 아셨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 삼아, 그것을 근거 삼아서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건져내셨은즉 어떠하리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건져내신 경험이 없으면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뭐가 있어야 돼요? 건져내신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고백할 수 있어요. 건져내시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반드시 한 번은 받으셔야 돼요. 은사체험도 반드시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하리이다라고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 고백이, 그 경험이 없으니까 건져내시리이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 경험이 없으면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조언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기실랍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 여러분, 기억하되 또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피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해. 오늘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오늘 22절 말씀에도 이제 그렇죠. 21절 말씀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면,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의 그 동력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늘 21절에 있죠.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어떠하다 계시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하면서 파송을 해요. 파송하시면서 어디로 가셔버리죠? 그냥 하늘로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가세요. 그 말씀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뭐예요? 너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 보면 수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겪을 때 너희에게 뭐가 올 거다? 두려움이 엄습할 거다. 두려움이 막 파도처럼 밀려올 거다. 그때 잊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담대함이 될 것이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전도 사업을 할 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여전도 사업을 가로막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 의연이가, 우리 삼미엘이 엊그제 어디 친구들하고 무주 이렇게 스키 타러 집사님이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남겼죠. 이제 우리 가정톡이 있으니까 용돈은 있냐? 세상한테 용돈 달라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누나가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아들이 이제 막 그 톡에 들어와서 재밌겠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형도 용돈을 줘라 이렇게 했더니 이 의원이가 이렇게 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거기다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없다고 말하지 마라. 지금 형편이 좀 안 돼요 라고 말해라. 지금 무슨 요구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한 것이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에요. 형편이 지금 어렵다는 말은 다음에는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제가 그 말을 믿음의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여전도 회원 여러분, 회비 잘 내시는 것 중요해요. 잘 내주셔야 되죠. 그러나 회비로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무엇으로 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그 물질을 주실 줄로 믿어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이들이 승리하려면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25절 이하 말씀을 가보면, 25절 26절 말씀을 가보면 너희들이 가서 반드시 뭘 척결해라?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드리지 마라.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박나래 씨가 자기 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뭔 얘기인고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온 어떤 인터뷰였어요. 너무 꿈자리도 안 좋고 뭐가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세상 말로 용한 거죠. 벽지를 한번 뜯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벽지를 뜯어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게 나타난 거예요. 보신 적 있어요? 그걸? 저만 보군요. 저만 한가로운 사람? 차고로 거기에 할머니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그림이 있었는데 무당이 아주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처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뜯어간 거예요. 뜯어가가지고 나름대로 가락 있는 무당들이 처리를 했다. 여러분, 이건 이방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그것이 신상인가 신상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제가 목회할 때 언제 얘기해 드렸죠? 아주 좋은 병풍이 있어서
이병풍이 뭐요? 그랬더니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큰 스님이 이렇게 하는 거라 못 버리고 있대요. 그런데 그 집은 진짜로 세상 말로 하면 안 풀리기로 그지없이 안 풀리는 집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질러 보시오. 그랬어요. 그걸 불질러 볼지 그걸 갖고 있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또 찬반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죠. 본문에서 그 가증한 것들을 어떻게 해라? 집에 들여라. 드리지 마라. 드리지 마라. 드리지 마라. 저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할 것은 분명히 믿어요. 그것이 아무리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갖고 있는 것 결코 좋지 않나요. 저는 제가 이제 민속학 개론을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들었어요. 아주 호기심 있게 재미있게 들었는데,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쭉 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당산나무가 있어요. 당산나무가. 똑같은 당산나무인데 무당이 멀리는 당산나무가 있어요. 이해 가요? 똑같이 큰 고목인데 똑같은 고목이요. 그런데 다 저기 안 가는데 유독 그 고목에만 사람이 몰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기에만 달라붙는 특별한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귀신 역사가 거기에 강하게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잘 받든 안 받든, 여러분 어떠든지 간에 관광지를 가든 누가 뭔가를 선물을 주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 맞지 않는 것들은 어떠하다? 그리 여러분 집안에 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례를 딱 줘서 그것을 막 밥을 해 드시는데 그런 것은 괜찮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든 어떤 것이든지 다 척결해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라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될 건 뭐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다? 두려움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또한 뭘 우리가 오늘 해야 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을 척결해라? 우상, 마음의 우상이든 보이는 우상이든 반드시 척결해야 진멸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여전도회들 잘되게 하시고 우리 목복회 성도들 올 한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